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 참 귀한데요. 근데 요즘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요, 하나 되게 한 말이 그 공동체라는 의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세대만 봐도 아시겠지만 60년대 그 전에 이제 출생하신 분들을 보시면요, 공동체 의식이 그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 보시면 그래도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마을 잔치가 여기면요, 소도 잡고 막 돼지도 잡으잖아요. 그러면 온 사람들을, 동네 사람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그 한 사람이 축제를 열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문화를 잘 보시면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마을에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뭐 줄도 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가면서 다 축하를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어떻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화되고 그리고 이기주의화 되고 있어요. 교회에도 그렇고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우리가 공교회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된 교회,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인데,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지 공동체적 신앙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이게 회중교회가 이런 걸 굉장히 가르치는데, 우리가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회중교회는 각 개인의 신앙만 존중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교회주의로 빠져요. 그래서 공동체인 노회와 총회에 대한 가르침을 전혀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부서마다 그걸 자꾸 쪼개놨어요. 원래 우리 장로교회는요,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의 세례를 주고요, 하나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유니티라고 해서 하나의 모임을 가지기 때문에 그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자꾸 개인화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있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모든 그 가치를요,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냐면, 이 지금 예배소 교회가 자꾸만 하나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밖에서 아니면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안에서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꾸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 시대는요, 어떤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군대 같은 문화도 물론 있지만, 예전 어르신들 보면요, 형이 잘못하면 엄하게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동생이 잘못해도 형이 막 혼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언젠간 그것이 분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이름을 부르다는 뜻도 있어요. 초대한 뜻도 있지만요, 이름을 부르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죠? 한 개인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의 교회로 보고 계세요. 그게 보편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보지만 원래는 우리의 이름은요 카톨릭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것의 이름이거든요. 우리가 보편적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요 하나된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지라도 그 이름 가운데나 하나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합당하게 행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라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라는 타페이 노프레시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상태를 지금 겸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싸움을 잘 보시면 상대편에서 다른 상대편의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교만하면 결국엔 싸움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교만한 것 가운데 서로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고 싸움이 나면요 그 교회가 아주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사역했던 교회, 그 송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예배를 이제 드리러 오셨는데 한 분이 이제 저와 만나서 좀 상담을 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지금 싸움이 났는데 목사님 편과 장로님 편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 신자로서 어디 편에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되죠. 근데 그러면 그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편을 들기 시작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편을 드는 곳이 아니라요 싸움이 나기 이전에 우리가 그 모습이 일어나기 전에 밑바탕 베이스에 뭘 깔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밑바탕에가 뭘 깔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란 돌을 세워놔셔야 돼요. 예수님이란 돌을 세우지 않고 우리 믿음을 그 위에 세운다면요 다른 것을 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라는 돌을 세워야 되는데 명예라는 돌 위에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기심이라는 돌 위에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위에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가 무너지면요 그 위에 뭘 세웠던 간에 다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의 가장 근본에 세워지지 있지 않으면 그 위에 뭘 위에 세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장 밑바탕이 예수님이 세워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그 위에 바른 것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겸손은 마음의 낮아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은 것을 판결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낮추고 나아가는 행위와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면 뭡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기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삶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면요, 겸손의 마음을 이미 가진 상태로 출발하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어요.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고요, 누구와도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부자들과의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부자들은요, 절대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어떠냐면, 부자가 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생각과 뇌 구조가요, 절대 그 뇌 구조를 가질 수가 없대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점점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인 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의 마음은 뭐냐면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는 프라위테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를 내거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나에게 방해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원한을 품거나 반동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조급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열광적이지도 않고 잔인하고 하지 않고 속단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반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온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죠. 온유는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인격 그 자체예요. 여러분, 온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이것은 필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오래 참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으면 마크로디미아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 겹치는 고난 때문에 변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특히 남에게 잘못할 때 그에게 가해를 하지 않음과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노를 바라지 않고 변함없이 덕을 행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참으라 그럴까요? 오래 참지 말라 그럴까요? 오래 참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요, 도파민을 뿜어지게 하는 것을 하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요. 도파민에 거의 절여져 가지고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면요, 그것에 몰두하고 그것에 집중하지 오래 참음에 대한 것을 잘 말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는요, 짧게 어떤 쾌락과 기쁨을 요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래 참음이란 미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이것은요, 겹쳐지는 거예요. 잘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와 이것은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나 오래 참아야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그 안에서 나오는 오래 참음을 내가 배워가고 닮아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지 하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담배 끊는다고 담배 끊을 수 있나요? 술을 끊어야지 하면 끊을 수 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을 닮아감을 통해서 내가 끊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나무와의 가지와 붙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나무와 가지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낸다고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쳐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2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말이 뭡니까? 용납한다는 말이 뭐냐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저 사람은 나와 똑같아.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 저럴까? 저 사람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요, 용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용납해야 됩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 용납하셔야 돼요.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요, 절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나고 이기심이 나고 싸움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 서로 용납하려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면요, 내가 오래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로 될 때에 오래 참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같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많으면 저 사람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리를 지으려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자꾸 싸움이 나느냐면, 인사라는 이런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자기의 이기적인 도구로 사용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리가 됐어요. 아, 우리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야 해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무리를 만들어 가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당을 짓게 되고요, 교회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로 부르신 자들은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야.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야 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교만함으로 서로를 찍어 누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뭐냐면 에이렌의 쉰 데스모스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줄과 같은 평안하는 거예요. 줄 아시죠, 여러분? 줄과 같은 평화가 뭐냐면 줄로 하나를 이렇게 묶어요. 줄로. 여러분, 줄 아시죠? 포승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포승줄 해가지고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옮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죄수가 많으면 포승줄로 쫙 하나로 묶었어요. 왜요?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줄로 묶으셨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묶인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뭘 표현하냐면 4장 1절에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갇힌 자, 이거는 감옥에 갇힌 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갇힌 것도 물론 뜻도 있지만 겉으로 보여진 뜻은 그래요. 근데 속으로 보여진 뜻이 뭐냐면 예수 안에 갇힌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가장 밑바탕에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인 예수님으로 하여서 그 예수님으로 한 평안, 예수님으로 한 겸손, 예수님으로 한 오래 참음, 예수님으로 한 온유가 나올 때에 그것이 하나가 되는, 평안이 하나가 되는 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힘써 지키란 말은 뭐냐면 너희가 힘을 다해서 그것을 행하도록 열심히 힘을 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힘을 내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주방에서 제일 많이 싸움이 나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이 힘을 주방에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식재료들 가지고 싸우고요. 양념 조금 더 쓴 거 가지고 싸우고요. 이꼴이에요. 왜요? 주방에서 힘이 나온다고 믿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는 힘이 뭡니까? 온유함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나타낼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걸 서로 할 때에 교회는요, 진짜 작은 천국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란 뜻 말이죠. 하나. 그렇죠? 뭐로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이신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에 대해 하나 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7가지를 말하고 첫 번째 뭐냐면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하나이기에 지체가 서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체는요 서로 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이랑 귀랑 싸울 수 있습니까? 자꾸 귀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나 못 듣게 하니까 자꾸 눈 가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몸이라는 거는요 모두 다 연결되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적 존재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병균이 하나가 들어오면 온몸이 그거 하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처럼 교회는요 죄를 위해서 하나같이 싸우셔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싸우는 교회 존재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교회 기관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교회 근데 잘 보시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미워서 싸운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 뭐가 싫어서 싸운다고 그러고 다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우리가 정작 싸울 것은 싸우지 않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성숙함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성장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 많잖아요. 교회가 많이 모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질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자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향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우셔야 되고요 사단과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인 거예요. 뭐로 인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된 교회를 자꾸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몸된 지체예요. 저 사람이 만약에 아프면 온 교회가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통탄하면서 기도하셔야 되고.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개인화되다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저 사람 왔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됨을 힘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했다면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떤 분이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 신앙 자꾸 신앙을 분리해 버려요. 그래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신앙. 그래서 카톨릭 처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묵상하고 상고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눠지고 쪼개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망이 하나임을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같은 기업을 소유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상속자라는 사실. 우리는 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소망이에요. 네 번째로, 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죠?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의 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객관적 대상과 주관적 내용을 통합하여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배경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배경이 감리교에서 신앙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침례교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했던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 신앙이 어떠든 간에 하나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쓰는 거죠? 자꾸 어디에 쓰죠? 나의 잘됨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례가 하나라고 말했어. 세례. 여러분, 세례는요, 참된 성도들마다 같은 의미에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는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 사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오는 이 가르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섬긴 하나님이 각기 다르다면요, 그 행동 원리도 각기 달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성도들은요, 똑같이 그 행동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누굽니까?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7절부터 볼까요? 우리 7절부터 좀 길지만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10절까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뭘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저 여러분의 선물이 뭐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기프트예요. 기프트.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분량대로. 그래서 은혜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건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승리하여서 자기 장군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인용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에 그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8절에 보시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승리 주신 그 모든 자에게 승리의 취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승리를 나눠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사단과 죄로부터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에요. 사단부터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또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올리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늘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내가 너와 똑같은 왕의 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눠줄 거야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인 자에게 또 선물로 주신 것처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예배를 돕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 그 장례식 혹시 보셨어요? 뉴스로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저 뉴스로 봤거든요.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카톨릭은요 지금도 구약의 제사를 재현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옷 되게 화려하죠. 옷을 왜 화려하게 입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옷이 화려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7대 성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2개 성사만 믿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은사로 믿지만 그들은 7대 성례라 불러요. 그래서 죽음도 장례도 결혼도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장례도 뭐예요?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보십시오. 교황 죽으니까요. 교황은요 황제입니다, 황제. 그가 한마디 하면요 성경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한마디만 하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어요. 왜요? 교회 위에 교황이 있으니까 그래요. 오늘날 여러분 교황의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교황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란 쪽에 만약에 이란은 정말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아십니까? 4억이 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황이요 권세가 얼마나 큰지
프랑스를 들어가지고요, 독일을 치고 이 수많은 유럽의 전쟁을 교황들이 주도했어요. 얼마나 권세가 컸냐면 그렇습니다. 그 교황직을 차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황 좀 있으면 이제 꼽는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절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교황이 나올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유럽에서 그 싸움하려고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건 아시아에서 뭐 교황이 나올 거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치열하게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권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한을요, 함부로 사용할수록 우리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서로 잡아먹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주인이 있으면요, 우린 서로 종이에요. 종은요, 누굽니까? 누굴 위해서 일하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사도와 선지로 되어 있죠. 여러분, 사도는요, 지금 이미 없어졌습니다. 성경이 다 66권으로 맞춰진 후에는요, 사도는요, 이제 없어요. 이제 맞춰진 거예요. 이 직분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단들은 사도가 있다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끝났어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이건 봉사의 일은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이란 말로 다르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목사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지교로 말하면요, 저는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카톨릭은요, 계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제, 주교, 추기경, 그래서 얼마나 계급으로 나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는요, 하나로 있어요. 평신도로 말해요. 평신도란 말에 기독교에서 쓰면 안 됩니다.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에요. 평신도가 아니라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장로와 목사와 집사만 있습니다. 세 개의 직분만 있어요. 장로가 이렇게 원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와 장로와 목사만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임시직분이 넘쳐나요. 집사도 아무렇게나 주고요. 권사도 임시직분이거든요. 아무렇게 줘요. 왜 아무렇게 주는지 아십니까? 교회 일을 하려고.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직분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서려고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말은 헬라어 말하면 강력하게 만드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력하게 뭔지 아시죠? 지지 않는 거예요. 강력하게 만드는 말은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왜 우리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중요한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요, 교회에 다니는 이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을 동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고요, 예수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강력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그를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성숙함이에요. 성숙함. 성장이 아니라 성숙함이에요. 교회가 자꾸만 뭘 말하냐면 성장을 말해요. 성장도 물론 있지만, 그 요소도 있지만, 성숙함이 될 때에 비로소 바르게 자라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한 번씩 갈 때가 있거든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아요. 가지치기를 잘할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요. 근데 가지치기를 잘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걸 성숙함이 되지면요, 성장은요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성장만 말하지 성숙함에 대해서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숙함이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로 말미암아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일에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도 그가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가 목표를 잃고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성숙함이에요.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같이 꿈꾸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내가 원하고 내가 성취하는 것을 원해서 교회를 내 꿈의 자신으로 교회를 삼아나는 거예요. 나 뭐 안 시켜줬다고 삐지고, 나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교회는요, 삐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3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이건 다라고 말하면 뭐냐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성한 분량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개인적 목표와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교인 50명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일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4절이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 되게 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진짜 교회로서 바르게 설 때에 다른 것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성장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인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성장에 미쳤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인 모으는 것에 어떻게 하면 모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가져오냐면 트렌드를 가져오게 돼. 트렌드. 시대의 어떤 아이콘을 가져와요. 우리는 저는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시대를 따라가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프로젝트를 왜 안 세운지 아세요? 그거 읽으면 되게 편하잖아요. 성경 안 찾아도 돼요. 프로젝트에 다 나오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찾지 않으면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는요, 트렌드와 어떤 시대 정신을 따라가려면요, 교회는요, 이미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답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면 겸손해야 되고, 내가 온유해야 되고, 내가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람으로 용납하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겠구나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가 15절과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힘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세울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자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서 여러분이 자라갈 때마다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맺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오래 참아야지 참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무가 자라듯이,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그것을 심써 지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개인적인 뜻과 내 개인적인 생각을 향해서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로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모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평안에 맺는 맺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맺어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